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지혜자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묵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묵시의 중요성, 묵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묵시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되는 대로 살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살다가 허무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꿈이 있는 백성은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것이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120%, 200% 발휘하여서 목표를 이루어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꿈의 중요성, 비전의 중요성을 이 잠언 29장 18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비전은 담임 목사의 야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경우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제시하면은 우리 교회 5,000명 만들자, 우리 교회 선교사 500명 파송한다, 그렇게 혼자서 주장한다고 교회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꿈, 교회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신 분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1장 2장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집이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앞에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뒤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의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의 나타남이에요.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기쁜지 우울한지 여러분의 눈빛이나 아니면 여러분 앉은 자세나 여러분의 피부색이나 몸을 통하여 영혼과 정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몸은 우리 마음에 있는 꿈과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음에 아무리 좋은 소원이 있어도 손발이 없으면은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만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몸이 건강해야죠. 그럴 때에 내 마음에 계획한 바를 이 손발을 통하여서 그 꿈을,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몸인데 누구의 몸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 사회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산동에 이 하늘다문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 주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교회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회 지체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이, 특별히 예수님의 뜻은 5가지인데요. 예배, 선교, 친교, 봉사, 교육. 이 5가지가 예수님의 뜻인데, 이 예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이 땅 위에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가 없으면은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교회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소원과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소중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 또 있는 말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충만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말씀입니다. 자,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이렇게 달리 표현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런데 충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가득 차는 것을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온전케 함, 그런 뜻이에요. 온전케 함.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건 뭘 온전케 한다는 겁니까? 만물을 온전케 한다는 뜻인데, 이 세상 만물이 원래는 온전해서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주 만물이 온전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바른 질서와 관계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다음부터는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공경해야 할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고, 이용해야 할 물질은 섬기고, 이게 질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남자가 여자를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끼리 성욕이 불붙듯하고, 짐승하고도 관계를 하고, 이제는 관계가 이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돌보아주라 그랬는데,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남용하고 악용하여서 온 세상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도, 공기도, 물고기도, 모든 동물도, 식물도 지금 병들어 신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계가 다 어그러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제 만물 가운데에서 온전케 하는, 관계를 회복케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주요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교회의 사명, 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비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셔서 그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또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다른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려는 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이 지산동에 있는 하늘 담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름을 하늘 담은 교회라고 개명하였습니다.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가 되자, 그런 뜻으로 말입니다. 하늘을 땅에 심는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늘 담은 교회는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신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이에요.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손이 없으면은 얼마나 제약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뭐 하고 싶은 일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손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지체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만 통해 가지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교회가 아닌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자세히 보시면은 손가락이 5개예요. 손가락이 6개 있는 분 없지요? 4개 있는 분도 없지요? 다 5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5개의 카테고리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5가지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예배 사역 공동체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 예배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이 예배 사역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정말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잘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돈 많은 자를 찾으시느니라, 잘생긴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자를 내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찾으신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은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잘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시대에 예배를 참 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시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교육 사역, 이게 교회의 또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육하는 일에, 말씀을 교육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교제라는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역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슬픈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도, 다 천국 가면은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덕교회 성도들도 있고요, 저기 드림교회 성도들도 있고요, 아프리카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제라고 말할 때는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 그리고 이웃교회, 그리고 다른 교파,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런 교제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봉사 사역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교회,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 끝부분에 가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신분 따지지 말고 불쌍한 사람 보면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냐 불교 신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도와줄 때에 뭐 일가 친척 따져가면서 도와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도와주면은 죽을 수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도와주는 그 마음, 그 수고가 바로 봉사하는 가장 원초적인 마음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보면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봉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 사역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 5가지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고요. 주님의 올바른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어디에서나 다 이 5가지 사역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이 5가지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동의 비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아서 5가지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교육을 잘하는 것이고, 친교를 잘하는 것이고, 선교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사역이 될 것인가? 이제는 그 세부적인 그 목표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의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그리고 늘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어떻게 하면은
이루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생각과 지혜와 마음과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할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란 사랑스러운 교회, 그리운 교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5가지 사역, 마치 5개의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이 5개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게 잘 될 것인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기도회, 그리고 성찬식, 세례식, 교회 안에 예배와 예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영감이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사를 모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그룹을 만들고 성도들의 참여를 통하여서 이제 공동의 비전을 만드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공동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그냥 해오던 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교육 사명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꿈꿀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래서 작은 목표, 큰 목표,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또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려면은 돈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목사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이 335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면 친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함께 축하해 줄 것인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소외됨이 없이 이 한 몸을 함께 이루는 친교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가 어떨까? 저런 아이디어가 어떨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 친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하는 그런 목표들을 세워나가자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저 대체로 보면 한국 교회는 한 10%만 보통 사역을 해요. 평균적으로 어딜 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90%는 그냥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는 좀 깨워서, 평신도를 깨워서, 은사를 깨워서 우리 공동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의 그 비전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비전을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저 단기간에 비전을 금방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비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만 말씀드리고, 이 사명 다 알고 있는 사명인데 이제 우리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5대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어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 장기발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하셔서 그걸 또 메모하고, 그리고 그걸 조직화해서 그게 6개월이 걸리는지 1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뚜렷하게, 아, 이거구나,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각 분야의 목표들이 이것이 참 좋겠구나. 이렇게 합의가 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하고, 그게 이제 세워지면은 담임 목사가 따라오세요, follow me,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아이디어와 목표가 담겨 있는 이 공동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격려하는 그런 역할이지 끌고 가는 역할이 아니에요. 끌고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도 하는 것이죠. 이 비전은 5년 뒤에는 요만큼 성취되고 10년 뒤에는 요만큼 올라가기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목표를 세울 때에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가 있어요. 안 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예 목표조차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설사 담임 목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목표들, 그게 있기 때문에 다음 사역자를 모실 때에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훌륭하다고 학벌 좋다고 모시는 게 아니라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를 모셔서 이 비전을 계속해서 중단됨이 없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함께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의 비전을 세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난 다음 떠나지 마시고 이 비전 설명회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